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정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데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2월 3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휴를 잘 보내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오니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내용을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37절에서 43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4절에서 4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46절에서 48절에서는 그 고난의 예고가 끝이 나고 나서 제자들의 서열 다툼,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게 됩니다. 49절에서 50절에서는 낯선 이적자들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내용들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 우리들이 함께 묵상할 부분들을 나눌 건데요. 먼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며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선교 여행 가운데서 많은 이적을 일으킨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의 귀신을 쫓아내달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능력을 경험하였고 이미 이 기적을 베풀었지만 이번에는 그게 잘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보며 말씀하시는데 41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전에는 됐는데 이번에는 왜 귀신이 쫓아내지지 않느냐?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기복이 있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믿음의 기복이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믿음은 얼마든지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24시간 붙어있던 제자들도 그 믿음의 기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복이 있다고 해서 우리들이 괜찮아. 내가 믿음의 기복이 있는 건 코로나 때문이야. 수련의 기간 되면 그때 뭔가 나아지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바라보며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계속해서 연단되고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또 그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오늘 함께 본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한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못했던 것은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시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문제는 그들의 믿음의 문제인데 이 믿음의 문제는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느냐? 기도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에 기인하여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 믿음의 없음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믿음은 우리의 기도와 밀접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했을 때 나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으며 어떻게 기도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가? 이 다른 말은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성 속에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능력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자들끼리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나서 제자들이 다투게 되는데요. 46절에서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일을 도왔고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크게 될 것이냐,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고난을 누리게 됐을 때 누가 크게 될 것이냐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큰 자리를 쫓고 따르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너희들이 정말 목적으로 삼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너희들이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어떠한 길이냐? 낮은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작은 자가 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는 완전히 역설적으로, 완전히 반어적으로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가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은 현재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현재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무엇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의 삶은 어떠한 목적을 두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하며 들으면 좋은 찬양은 오직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들로 우리들의 삶의 기쁨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오직 주님 한 분으로 기쁨을 누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이 연약하여져 있을 때에 기도함으로 그 믿음의 길들, 믿음이 연단되고 훈련되는 그 길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